우리는 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온갖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잠깐 검색만 하거나 아니면 챗 GPT에게 물어보면 금방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저도 며칠 전에 새 청소기 하나를 사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걸레 하나로 방바닥이며 마루며 다락까지 다 쓸고 닦았는데 뭐 빗자루에 걸레 하나만 있으면 온 집안 청소를 다 했는데 요즘 청소기는 왜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있고 중간에는 청소포가 돌아가면서 거기를 또 깨끗하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또 물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다 물걸레질까지 싹 마무리해 줍니다. 와, 마치 우리 집에는 없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그 박스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글자도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 쳐보면 됩니다. 제품명만 딱 입력해 보면 이미 유튜버들이 거기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기계를 켜고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5분짜리 영상 하나만 딱 보고 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합니다. 의사보다도 똑똑하고 선생님보다도 똑똑하고 변호사보다 상담가보다 집에 물건 고치러 온 기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떤 분은 어설픈 전문가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딸이 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기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아내들은 반대로 내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고집 센 거 말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말고 목소리 큰 거 말고 이건 다 압니다. 그거 말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들에 대해서는, 딸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자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모들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러지? 흔히 하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의 행동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 나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도 있고 내가 싫어서 반작용으로 전해진 것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가족이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서로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존재와 수십 년을 살면서도 아직도 서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빠는 얘기 안 하나요? 네 엄마는 맨날 왜 그러니? 모릅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너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유,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몇 개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려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 그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순종의 사람 이삭의 아들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요즘으로 조금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서울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 야곱,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장 출신 할아버지의 손자 야곱.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을까요? 아마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찬양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아버지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우리 조상을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먼 거리를 걸어 내려오면서 강을 건넌 이야기, 산을 넘은 이야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 특히 할아버지 나이 100세, 할머니 나이 90세에 아버지 이삭을 낳은 이야기, 시간 날 때마다 듣지 않았을까요? 왜요?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 만날 때마다 그 6.25 때 이야기, 일사후퇴 때 이야기, 간을 건너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 그 전쟁통에 네 아버지 태어난 이야기, 낯선 땅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이렇게 일했던 이야기, 소 풀 뜯어 먹였던 이야기, 고무신 신고 학교 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할아버지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려줬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었을까? 얼마나 많은 소투리가 있었을까? 아들아, 내 이름이 왜 웃음인지 아니? 왜 이삭인지 아니? 그 이야기부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아들아, 내가 15, 딱 네 나이 때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나보고 집을 나서자고 하더라, 아침 일찍.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를 따라 나섰지.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꽁꽁 묶더니 재단위에 턱 올려놓는 거야. 그러더니 칼을 들어서 나를 딱 찍으려고 하길래 어이! 아버지 손을 붙들고 대들려고 하다가 아빠가 순종했지 않니? 그랬더니 딱 수풀의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아니니? 그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단다. 이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형 에서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러니 안다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한마디 하면 아는 게 어찌 많은지 기독교 역사부터 시작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는 한마디 했는데 100마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애들도 어느새 다 커버려서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하는 걸 언제 배웠는지. 교회 나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수십 가지를 쏟아놓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헌금이 부담스러워요. 일요일에는 늦잠 자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과 행동들이 너무 달라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분명 생긴 거는 옥동자인데 자꾸 장동건 닮았다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어려서 교회 몇 번 나가봐서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교회교 나오신 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수도 없이 다 듣고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만 자라온 게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지켜오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평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하나님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던 그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평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던 어머니가 있던 곳,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의 장자권에 의해서 축복권까지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7년이 되도록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 77년 동안 집에만 머물렀던 야곱이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끔찍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이 두려웠던 어머니는 야곱을 오빠 라반이 있는 집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야곱, 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고 있던 야곱, 늘 집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은 그 800km나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시는 것일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77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나서도 충일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설명, 변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읽습니다. 교회사, 기독교 신조 조금 더 깊은 책이나 연구에 대해서도 손을 댑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발견하는 법도 우리는 다양한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칼뱅이 알았던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썼던 책, 그가 한 연구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 조만간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77이 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신학서적을 수도 없이 읽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요.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매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어떤 분들은 오늘 들어오면서 주보를 딱 받고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만 딱 봐도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장동건 이야기 하시겠네. 이미 결론부터 딱 옵니다. 그러니 앉자마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안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도 늘 야곱처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집사님 내가 알지. 저 권사님 저장 내가 알지. 저분 내가 잘 알지. 사실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더 유명한 분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요. 일론 머스크도 알고요. 유재석 씨, 이병헌 씨, 저는 최민식 씨도 압니다.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어제 내가 같이 밥 먹고 압니다. 그렇게 다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경건한 행동을 아는 것과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는 알기 위해서 배우다, 확신하다, 사귀면서 확신하게 되다, 사귀게 되다, 속속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평생 들어왔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이유도 없었고 알고 싶은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같은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7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물론 형을 조금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 거부가 된 아버지 밑에서 보호와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야곱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다 되고 싶은 그 아버지 밑에서 77년을 살아온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아들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어머니 리브가, 그녀는 아들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을 때도 소심한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엄마가 완벽하게 세팅해 줍니다. 아버지에게 가져다 줄 염소탕을 끓여준 것도 엄마, 아버지가 만질 것을 대비해서 손목과 목에다가 염소 가죽을 덮어준 것도 엄마, 아버지가 혹시 냄새라도 맡을까 봐 형의 옷까지 입혀준 것도 엄마, 거기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어떻게 엄마 울고 있는 77 먹은 아들에게
그 저주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안심시키며 들여보냈던 엄마.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친히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만날 기회도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하십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 밧다남으로 인생의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만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이곳 루스에 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간 적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만 찾아가고 야곱에게는 이제서야 가서 만나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서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었으며 어머니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듣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신 걸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만 찾아가시고 아버지 이삭만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걸까요?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지친 야곱에게 왜 이제서야 찾아오신 걸까? 아버지와 77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만 살짝 만나고 어머니만 살짝 만나고 건너방에 있는 아들은 안 만나시고 그냥 돌아오신 것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여름과 겨울이 되면 여름 수련회 또는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 수련회.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 아이들은 왜 꼭 수련회를 가야지 은혜를 받는 걸까요? 왜 수련회를 가야지 소명을 받고 왜 수련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걸까? 아니 아이들 말고 우리들의 경험을 돌아봐도 왜 꼭 수련회를 가야지 방언을 받고 왜 수련회를 가야지 은혜를 받고 왜 수련회를 가야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왜 수련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드려지고 있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중고등부 예배는 하나님이 안 찾아가시고 엄마 아빠들이 드리는 이 작년 예배만 딱 찾아오셨다가 하나님이 니들은 아직 덜 컸어 하면서 안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데 야곱은 못 만난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걸까? 그 시간이 바로 단절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을 떠나서 부모님과 단절된 시간, 친구들과 단절된 시간, 세상과 단절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동안에는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며 살아갔던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듣는 단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 오늘이 끝이라는 그 절실함과 이 외로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야곱은 선교 여행 떠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교회 챌린지 하면서 미자리 교회 도우러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집이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야곱을 쫓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쫓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련회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쫓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쫓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회사에서 힘들어하면 내가 한숨 지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나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티격태격 말싸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때는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숨 지으며 푸념하고 있을 때,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니,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두려움에 도망하고 있을 때도 쫓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와 계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원어를 직역해 보면 그러자 그는 거기 머물렀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거기 머물렀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입니다. 해가 졌으니까 거기 유숙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낮에는 걷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려질 때는 도저히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몸을 피하고 해가 지기 시작을 하면 다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선선해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야 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깜해,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거기서 유숙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한 번도 이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77년 동안. 그래서 그는 지금 해가 졌지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다시 걸을 힘이 없는 겁니다. 해가 지자마자 조금 더 걸어가서 완전히 해가 지고 나서 잠들어야 되는데 해가 지자마자 지쳐서 바로 잠자리에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홀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대로 길가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쫓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삶이 지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지금은 찾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은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요? 내 욕심 채우려고 누군가를 속이고 아프게 했던 죄인이지만, 야곱과 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이기만 한 걸까요? 구약의 이야기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자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풍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쫓아가십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달아나는 자들을 추적하는 데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막다한 자비의 탁월한 봉복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달아나는 자들을 쫓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나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희들 쫓아가는데 결코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은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도주를 막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죄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가, 우리를 포기해 주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우리를 쫓아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냥 포기하실까요?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 길을 막으시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라반의 집까지도 쫓아가십니다. 요셉이 던져졌던 그 실망의 자리까지도 쫓아가시고, 모세가 도망가 있던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쫓아가시고, 다윗이 번제했던 그 간음의 자리까지도 쫓아가시고, 욥이 고난받았던 그 고난의 자리, 요나가 도망갔던 그 배, 아니 물고기 뱃속까지도 하나님은 쫓아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의 그 도망의 자리까지도, 배신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또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쫓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오늘도 쫓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념, 그 사랑이 두려운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회사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에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때로는 내가 홀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이 있겠지만 왜가 해가 지고 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약속하고 결단하고 다시 뛰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